자기를 한국에다 묻어달라.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묻히신 분들도 계시세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이어받게 됐고요. 지금 이렇게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양화진이라는 그 묘원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가까운데 어쨌든 싹 돌아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병환으로 어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도 장로님하고 박덕순 성도님은 진주에 있는 목화 요양병원에 지금 계시는데 사실 위험하다고 하시는데 저보고 내일 같이 가셔서 기도해 달라고 하셔서 이제 오전에 제가 다녀오려고 합니다. 갔다 와서 그 경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르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에 의해서 오늘도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 영화는 주인공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캐스팅하느냐. 대부분 주인공은 잘생기고 피지컬, 육체적인 그런 모습도 되게 좋아해야 되고 무엇보다 연기력이 되게 좋아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남자 주인공이 있으면 여자 주인공이 있고요. 그 주인공과 같은 조연도 있고요. 아예 지나가는 사람 혹은 폭탄에 맞아서 옆에서 뻥 터져서 한 번에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영화가 돼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전쟁 영화를 많이 했잖아요. 어렸을 때는. 근데 그 전쟁 영화에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에게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옛날 저 어렸을 때 그 전쟁 영화의 주인공의 특이한 점. 첫 번째 뭘까요? 저만 봤나요? 영화를?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는다. 옆에서 폭탄이 터져도 빵 날아갔는데도 멀쩡해. 옷만 좀 찢어지고 다시 일어나. 자기보다 더 멀리 있던 사람들은 죽었는데 주인공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좀 다쳤어도 눈을 딱 떴는데 어디서 병원에서 딱 다행히 천만 다행으로 크게 다치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무사하다고 다시 전장으로 가요. 두 번째 주인공의 특징, 총을 쏘면
총알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계속 쏴. 분명히 탄창을 갈아 껴야 되는데 갈아 끼는 장면이 없었어. 그런데도 계속 쏴. 이 자동으로 이게 어디서 조달이 되나 봐요. 그때는 그걸 잘 몰랐거든요. 주인공이 다 저런가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근데 요즘은 그렇잖아요. 요즘은 따다다하고 다시 끼고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장면이 생략이 된 건지 아예 없어요. 그리고 거의 절대적이다 하시피 한 주인공의 마지막은 항상 해피엔딩. 옛날에 주인공이 죽거나 불구가 되거나 막 슬프게 끝나는 영화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다 해피엔딩. 좋게 끝난. 모든 게 다 주인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모든 이야기가 다 주인공 위주로 흘러가요. 그래서 주인공이겠지요. 이런 주인공 가끔 가다가 그런 영화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와, 나도 저런 주인공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영화를 상영하는 거겠죠. 나도 주인공처럼 저렇게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흘러서 슈퍼맨이 나오고 뭐 스파이더맨이 나오고 배트맨이 나오고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와, 나도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렇게 힘이 있어서 지구를 지키고 구해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주인공이 되고 싶은 생각들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라는 것은 가상 세계이지요. 진짜 세계는 아닙니다. 진짜 세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영화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이 현 세계에서 일어난다면, 그래서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그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된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아주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보고 존경해주는 그 주인공의 삶을 산다는 것, 얼마나 흥분된 일일까요? 자, 오늘 여러 명의 이 주인공 같은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 명 나와요. 그 여러 명들이 누구냐면 디베리오라는 사람. 누구예요? 그때 당시에 패권국인, 세계 패권국인 로마의 황제예요. 디베리우스 가이사르라는 이름을 가진 황제 이름이에요. 디베리우스. 그가 15해 전에 황제에 오른 사람이었고, 로마 황제가 됐다는 것은 전 세계의 황제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예요? 유대의 총독이에요. 유대인의 총독이 아니고 유대의 총독. 어디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다스리는 속국들의 총독들을 관리자로 파견을 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 당시의 총독이 이 빌라도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유대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오냐면 헤롯의 분봉왕, 헤롯 대왕의 아들과 손자들이 나와요. 3명이 이 유대 땅을 셋으로 갈라서 따로 다스리게 돼요. 여러분,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 사람이,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헤롯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장사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황제에다 갖다 바치어서 황제로 하여금 이 유대를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부여받아요. 근데 왕권을 부여받아서 왕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사실 굉장히 민족주의가 강하거든요. 유대인으로서 시오니즘과 유대이즘 이게 어느 나라보다 강해요. 그래서 다른 민족에 대해서 얼마나 배타적인지 몰라요. 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대인 이외의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 안 할 정도로. 그런데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이방 사람이야. 여러분 인정했을까요? 인정 안 하지요. 그래서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었던 가장 큰 업적이 뭐냐면 헤롯 성전을 다시 재건한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헤롯의 이름을 가지고 새로 완벽하게 재건축을 해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 싶었는지 거기에 돈을 많이 들여요. 헤롯 대왕이 돈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에 돈을 많이 들여요. 그래서 다른 소문에는 어떤 소문이 드냐면 이 성전을 지을 때 곳곳에 황금으로 벽돌을 쌓았다. 돌과 돌 틈 사이를 메꾸는데 황금을 썼다. 이런 야설들이 돌기 시작해요. 소문들이.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외관상으로는 헤롯 성전이 삐까번쩍했다 그래요. 번쩍번쩍했다 그래요. 꼭 황금빛이 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중에 티투스 로마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군인들이 그 소문을 들었어요. 이 성의 벽에 벽돌을 쓸 때 사이사이에 황금을 썼다라는 소문을 듣고는요. 여러분 그 소문을 듣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황금을 얻기 위해서 그 벽돌 하나하나를 다 깨버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허물어질 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리우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금이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렇게 가루가 될 정도로, 금을 찾으려고 가루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요. 헤롯이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리고 그 이후에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들에 의해서 분봉왕으로 잘려져서 세계로 유대가 잘려져서 다스리게 되고요. 이때 분봉왕 3명의 이름이 나오지요. 거기에 헤롯, 그리고 빌립, 그리고 로사니아, 이 3명이 분봉왕으로 이스라엘을,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유대 지역에 유대인들은 어찌됐든 하나님을 믿는 족속들이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들 중에, 직책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때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였어요. 번갈아 가면서 대제사장직을 행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들 중에 그 제사장족 속인 레위 지파 중에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요한이 나와요. 자, 보세요. 그 앞에 인물들을 쭉 얘기했는데 전부 다 어떻습니까? 그 지역과 시대와
무슨 맡은 바 사명을 볼 때에 여러분 다 주인공들 같지 않습니까?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나온 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죠. 주인공은 언제 나온대요? 맨 마지막에. 그러면 세례 요한, 이 사람이 이제 침례를 베풀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침례 요한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나오는데 요한이 맨 마지막에 나오니까 주인공이네요. 오늘 여기도 주인공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인공이 맨 나중에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인공, 진짜 주인공을 내세우고 싶어서 주연 같은 조연들을 앞에 내세운 거예요. 진짜 세상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자격 요건으로 보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맞지요. 세계를 다스리는 황제요. 그 사람보다 더 화려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보다 더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걸 보면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죠. 그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 진짜 주인공을 위한 조연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위에부터 착착착착착 인물들을 내세웠던 거예요. 진짜는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였다? 요한을 세우기 위해서였다.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넓은 데서 좁혀서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넓은 데서부터 좁게 해서 주의를 딱 점 하나를 찍어서 주의를 집중시킨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의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 시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기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주인공은 요한이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니고, 유대 총독이 아니고, 유대의 왕이 아니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드린 대제사장이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주인공으로 부르신 사람은 누구다? 요한이었다. 그걸 화려한 엑스트라를 통해서 부각시켜 놓은 거예요. 이런 화려한 사람들보다, 이런 스펙이 아주 휘황찬란한 이 사람들보다 더 주인공은 누구냐? 주연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라고 세례 요한을 부각시켜 놓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진짜 주연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디베리우스 가이사르라는 황제를 포함한 7사람과 비교할 때에 무명 중에 무명인 레위 사람, 아주 작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에게 뭐가 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주연. 누구?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보게 하시려고 준비하라고 보내신 이가 세례 요한이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구원. 즉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실 때에 정말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시기 전에 바로 주인공같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리는 자, 예수가 진짜 주인공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구원하실 모든 굽은 것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굽어진 모든 것들을 쫙 펴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주인공으로 알리기 위해서 준비된 주인공이 누구다? 세례 요한. 너 세례 요한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하니까 그가 주인공으로 등극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자로 부르시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때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의 나나 지금의 나나 똑같은 나이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때는 무명이나 지금은 주인공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주인공은 주인공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딱 픽업을 하시고 선택하시고 주인공으로서 해야 할 사명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세례 요한은 야, 내가 이러려고 주인공 됐나 싶을 정도로 비극적인 주인공이에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희생당하는 희생양 같은데 사실은 그걸 목적으로 부르신 거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런데도 그게 그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사명대로 주인공 역할을 하라고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화려한 조명을 받고 화려한 명성과 화려한 조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사람들이 이 시대의 주인공 같은데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주인공 같은 조연이에요. 주인공 같은 엑스트라다 이 말이에요. 사라져버리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조연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른 하나님의 진짜 주인공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돼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실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원토록 기억되는 그 사람이 참 주인공이에요. 진짜 주인공 아니겠어요? 이 시대의 진짜 주인공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주인공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뻘쭘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주인공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어제 학생들하고 이제 도착해서 좀 일찍 도착했어요. 조금 늦게 도착하면 저녁까지 먹여서 보내려고 했더니 4시 도착하는 바람에 너무 일러서 아이들도 먹기도 좀 그렇고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먹여서 보내기도 그렇고, 그래서 얼른 가서 씻고 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얼른 보내주긴 했는데, 마치는 해단식을 하면서
잠깐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재주와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셨다. 근데 여기서 문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인데 일하지 않는 것도 죄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그건 죄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해야 할 사명이 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그 주인공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인공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거거든요. 여러분은 한 명도 조연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산교회 주연이에요. 하나님이 동산교회를 통해서 하실 그 역사적인 사역에 모두 다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맡은 바 역할과 사명들이 다르기에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야 하는 진짜 주인공이 여러분들이에요.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백 년 전에 이사야가 어떻게 알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것을 어떻게 예언했을까요? 이사야 40장에 미리 예언한 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임했어요. 너는 이때에 예언한 대로 예언한 그 사람이 너다. 네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예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로 부름을 받고 선택이 되어졌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등장하기 전 요 시대, 지금 당장은 이 세대의, 이 시대의 참 주인공이 바로 너다.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선택되어졌다라는, 그리고 그 주인공이 진짜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진짜 주인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주인공일까? 제가 아무리 봐도 주인공은 뭐 역경은 있어도 다 이기더라고. 뭐 힘든 일이 있어도 허허 웃어버리더라고. 주인공들은 원래 그렇게 내용들을 그렇게 짜는 건지 주인공들은 그렇게 성장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끝끝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를 짓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사명을 감당한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마침내 우리의 끝은 해피엔딩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서 비극으로 끝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 그러셨어요? 이보다 더 큰, 더 위대한 선지자는 없었다. 이런 칭찬 받을 수 있는 선지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 전에 구약시대의 마지막까지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였으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는 예수를 위해 태어났고 예수를 위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예수님 시대 바로 전에 주인공으로서의 최대한의 역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든 예수님을 만나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던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인공 역할을 맡기셨어요. 해야만 하기 때문에 맡기셨습니다. 반드시 그 사명 잘 감당하여 이 시대가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진짜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선택하여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명, 그 주인공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선택되어져 그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의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